사무엘 하서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들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베르홉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2만 명과 마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조를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전력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닷 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제를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닷 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아멘. 국가 간의 외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의심병으로 인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1절에 암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 2절에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조문사절을 보냈습니다.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됩니다. 3절에 암몬 대신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조문사들을 보낸 것이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정탐하러 왔다고 오해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암몬성은 견고해서 정탐을 하지 않고서는 함락시킬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하 8장 2절에 이스라엘이 모압을 정복하고 음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정탐하러 왔다고는 오해를 한 것입니다. 4절에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한쪽 수염을 깎고 라고 했습니다. 수염은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염이 있기 때문에 자유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수염을 잘리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수치를 사절과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사절에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부를 드러내게 하는 지독한 수치를 준 것입니다. 다윗은 호의를 베풀고 뺨 맞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식 사절단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왕과 백성 모두를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의 세력이 급속히 성장하는 것을 지나치게 경계에서 내린 처사였습니다. 순수한 조문을 불순한 간첩으로 오해해서 친구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적을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호의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가 호의로 받아줄지를 생각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인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인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절하는 것을 내가 밀어붙이는 식으로 계속 인사해야 되는 것도 옳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 의심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악인은 스스로의 무지와 완악함으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왕의 판단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신하를 둬야 합니다. 신하들이 잘못해도 왕이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평안합니다. 의심이 가더라도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좀 신사적으로 제대로 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되는 거죠. 5절의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느라고 하였다. 6절에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 짓이 전쟁하자는 것입니다. 6절에 암몬은 자신들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용병을 구했습니다. 용병이 패전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돈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겨야 합니다. 7절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고 했습니다. 9절에 요압은 시리아 군대와 싸우고 10절에 남은 병력은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11절에 적이 강하면 형과 동생이 서로 약한 쪽을 돕기로 했습니다. 12절에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13절에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14절에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8절에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사령관도 죽였다. 19절에 하닷 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호의를 의심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친구하자고 한 것이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 왕국의 확장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심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방연합군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교훈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해 옵니다. 질병으로, 어떤 문제로, 영적인 침체나 불신앙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사단의 방해와 대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호의를 호의로 받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호의를 호의로 받아주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저까지 친구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적을 친구로 만들게 하옵소서.
호의를 받아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가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을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숙제할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담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료회가 만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 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수지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 올라가고 수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러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창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원효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